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5가지. 첫 번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크게 존귀함으로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속공예과를 나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취미로 영화에 나오는 이 철로 된 장갑, 이거를 이게 커팅을 아주 일일이 다 자세하게 해가지고 또 용접도 해서 다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멋지게 잘, 역시 금속공예과 나온 거 맞구나 할 정도로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끼워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철로 돼 있으니까. 철. 무겁고 딱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손가락을 하는 것도 다 집어넣었지만 이게 움직이려면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겨우 좀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건 못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빡빡해서. 그걸 가지고 컵도 제대로 집지를 못하는 거죠. 유리컵을 집었다가는 그냥 깨지는 거죠. 만들어 보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 장갑도 똑같은 장갑인데 조금 더 부드러운 장갑이 있어요. 가죽으로 만든 장갑. 그런데 여러분, 용접할 때 사용하는 그 장갑 아시죠? 아주 그냥 두꺼운 가죽이잖아요. 딱딱한 그것도 좀 딱 철보다는, 쇠보다는 조금 부드럽더라 할지라도 딱딱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도 용접봉은 잡을 수 있죠. 잡고 이렇게 용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젓가락질은 못하죠. 그거 가지고. 우리 장로님 용접 잘 하시는데 혹시 그거 가지고 젓가락질 라면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봤죠? 왜냐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장갑이 있어요.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걸 니트릴 장갑이라고 하죠. 니트릴? 네, 니트릴. 니트릴 장갑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껴볼게요. 현장 실습. 좀 의사 같은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제 손과 거의
밀착이 돼가지고 제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 니트릴 이 장갑은 의사가 수술할 때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조금 품질이 좀 다르겠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근데 이렇게 니트릴 장갑에, 같은 니트릴 장갑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부드럽게, 아주 섬세하게, 아주 작은 부분 수술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작은 바느질로 꼬맬 때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장갑을 끼고 살아야 한다면 철장갑을 끼겠어요? 아니면 가죽 장갑을 끼겠어요? 아니면 니트릴 장갑을 끼겠어요? 괜히 물어봤나요? 아니, 확인하고 싶었어요. 확인. 자, 괜히 여러분 장갑만 볼 것 같으니까 내가 장갑 벗을게요. 아니, 목사님 왜 이 장갑 얘기를 하시나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장갑의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 그거를 조금 후에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5번째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의 5번째. 뭐라고요? 정절 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정절이 뭘까요? 정절. 깨끗한 거, 거룩한 거. 정절이 뭐죠? 정절. 여러분 마음속에 정절이라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정절. 참아야 하느니라, 이거요? 아니, 뭐가 생각이 나요? 뭐가? 정절. 하나만 사랑하는 거, 그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절의 모습이 그게 2가지가, 중요한 2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보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 자, 여기에 말씀하죠.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절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정절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세상도 똑같이 사랑해.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그죠? 몸은 같이 있어,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 다른 사람을 봐. 이게 정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네.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니, 남편도 사랑한다니까요, 아내도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내 사랑하는,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또 누구도 사랑해? 다른 사람도 사랑해. 그러면 이것은 정절을 잃은 거라.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자, 하나님 사랑하는데 정절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정절을 잃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절을 잃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정절의 2번째 모습이 있어요. 자, 같은 8절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가까이 하라. 여러분, 사실 이 정절, 이 2가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정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도요, 이게 수준이 다 다릅니다. 수준이.
정절도요,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마치 대제사장 신부도 있는 반면에 제사장 신부도 있는 것처럼. 이게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보면은 그 가치를 네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첫 번째는 캐럿, 4C라고 하는데 캐럿이에요, 캐럿. 무게. 그 다음에 컬러. 다이아몬드도 색깔이 다양해요. 그냥 투명한 다이아몬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이 다양해요. 그 다음에 클리어예요, 클리어. 얼마나 깨끗하느냐. 깨끗한 순도도 다르다니까요. 다이아몬드도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커팅. 어떻게 커팅이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네 가지 포인트로,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클리어가 있어요, 클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절을 갖는 거에도 얼마나 클리어하게 정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순도로 하나님 앞에 정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다르다니까요. 자, 그런데 정절을 잃어버렸을 때와 정절을 지켰을 때의 그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바알도 사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정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했지만 정절을 잃어올 수 있다니까요. 결국은 이 정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데 3년 반 동안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극심한 가뭄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자, 정절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절을 가지게 되면, 정절을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 존귀한 그릇으로 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존귀하게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절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손해예요. 근데 정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높이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혜택이 너무 많아요. 혜택이 많아요. 손해냐 혜택이냐, 이 정절에 의해서 갈림길이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절을 지키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절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절을 지키는 걸까?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저 하나님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고 설교 끝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훈련이잖아요. 훈련. 경건 훈련 안에 있는 정절이잖아요. 정절 훈련.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절 훈련. 정절. 자, 그러면 이 정절 훈련에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기초예요, 기초. 이것 없이는 정절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오늘 하는 말씀에 정절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3절, 4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 정절을 잃어버린 상태를 몇 가지 요소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정욕이 나와요. 정욕. 자기 욕심, 정욕, 세상의 욕심. 그리고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나와요. 세상. 뒤에 보면 마귀도 나옵니다. 또 뒤에 나오면 죄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또 말씀을 나누지만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정욕, 자아, 그 다음에 죄, 세상, 마귀는 한 줄로 꿰 연합된 일체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절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내 속에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있다 하면 정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건 이 정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과연 정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보여요.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내 속에 정욕과 세상이, 죄가, 마귀의 역사가 계속 있으면 나는 정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정절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정절의 기초가 있습니다. 정절의 시작.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실 정절을 지키려면 이 두 마음을 벗어나야 돼요. 두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정욕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십자가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세상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죽었다는, 십자가로.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그 정욕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유일한 한 길,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정절의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아까 좀 전에는 세상이 나오는데 여기는 정욕이 나오죠. 여러분, 정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십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십자가. 그래서 정절을 지키려면 십자가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속에 멋진 마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정절 훈련을 하려고 한다면 십자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이걸 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이걸 벗어나보려고 애를 썼어요.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 막 굴뚝 같은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땡긴다고 하잖아요. 막 땡겨, 이것저것. 마음을 땡겨.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정말 분명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근데 세상에서 땡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물처럼. 그런데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자유로움을 느꼈는지요. 자유로움을 누리기 시작했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고난만인 줄 알았어요. 고난. 우리가 십자가 고난 뭐 이랬잖아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기 이전에 사실은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 고난? No.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근본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근본 능력은 뭐냐? 우리 자신을 죽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 이 십자가 없이는 자유케 될 수 없어요.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경건 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지, 내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어요. 경건은 뭡니까? 우리가 경건 훈련 안에 이 5가지 훈련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할렐루야.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정절 훈련의 시작은 내가 죽는 거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십자가의 진리의 자유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놀라운 자유.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절의 시작이 십자가 훈련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절의 완성은 뭐냐? 시작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절의 완성은 뭐냐? 어떻게 하면 정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정절은요, 우리가 정절의 두 가지 모습을 보았듯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계속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절이에요. 그러니까 정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자, 그러면 정절의 시작은 십자가다. 정절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정절의 완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바로 이 정욕,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정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절을 잃어버리지 말고 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 그 행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정말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면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 옷 입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해요. 정절의 훈련을 위해요. 연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 지냄받은 자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음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는 걸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주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주님 따로 나 따로야. 십자가 없이는 주님과 연합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절,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는, 연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로 매일 넘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나와 연합하려거든, 할렐루야, 그 정절을 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거든, 매일같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일같이 십자가를 내 등에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십자가에 죽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과 연합되는데 어느 정도로 연합되느냐?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야,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옷 입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옷 입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옷 입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옷 입었대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아까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었으니 옷 입는 실행을 하거라. 정절 훈련 하거라. 경건 훈련 하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으로 옷 입는데 저는 겉으로만 입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실행을 막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전체에 나와 겹치는 거예요. 겉에만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입혀지고 내 안에도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과 혼과 몸에 온전히 예수님과 겹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옷 입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의 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식하잖아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의식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점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걸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것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나와 완전히 겹쳐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옷 입은 것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으로 변화된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절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경건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제안하시잖아요. 제시를 하시잖아요. 정절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제시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정절 훈련이다. 정절이다. 정절. 연합이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경건 훈련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자, 좀 전에 우리가 장갑을 얘기했어요. 장갑. 사실은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 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워낙 고집스러워. 철장갑처럼 딱딱해. 주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답답하셔. 왜? 내가 안 움직여주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마음대로, 주님의 그 감동대로 내가 안 움직여. 내가 다른 걸 바라보고 있거든. 자꾸 주님을 향해서 내 정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정욕도 찾고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딱딱한 거예요. 겨우 가끔 한 번씩 주님을 경험하고 마는 거예요. 한 번 주님 움직이는 거 따까닥 소리 나는 거예요. 따까닥 삐까닥.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형상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손가락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 장갑, 철장갑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철장갑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이 움직이기 편하다는 거예요. 점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부드러워진 가죽 장갑처럼 바뀌어져요. 우리 형상이 점점. 그러나 아직 이것도 부족합니다. 더 깊이 정절 훈련해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신
나의 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의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점점 바뀌어지는데 나중에는 니트를 장갑처럼 여기 손과 나의 손과 완전히 맞물려서 온전히 연합이 되어서 마음껏 손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히 주님과 연합됐다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말하면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저는 매일같이 이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 하시는 분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훈련, 경건 훈련, 이 정절 훈련. 사실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데 말이 달라집니다. 행실이 달라집니다. 사랑이 달라집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정절이 달라져요. 왜냐? 경건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껏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철장갑입니까? 아니면 가죽 장갑입니까? 딱딱한 니트릴 장갑입니까?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어요 지금? 어느 위치? 목사님, 제가 철장갑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니트리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자유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연합된 모습. 주님이 아주 민감한 부분도 여러분 실제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그 모습,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변합니다. 자, 예를 들면 처음 초창기의 신앙생활은 철장갑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니까 조금 그래도 가죽으로, 두꺼운 가죽으로 변했어. 가죽 장갑이. 더 10년 있다 보니까 니트릴 장갑이 됐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있어요. 매일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실행을, 이 믿음의 실행을, 이 경건 훈련을 하는 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다시 딱딱해집니다. 쇠처럼 딱딱해질 단단해져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옷 입었다고, 예수님을 옷 입었다고 하나도 못 느끼겠는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점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의식이 되고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기름부터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들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됩니다. 매일 이러한 삶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매일. 여러분 조금이라도 딱딱해졌다 하면 다시 한번 이 경건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절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옷 입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부드러워져요. 아침에는 철장갑이었어. 근데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후쯤 되니까 다시 부드러워져가지고 니트릴 장갑 됐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니 매일같이 훈련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 정절 훈련과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금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약속이 있고, 내 생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존귀한 위치에 영원히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경건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